함께 읽겠습니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역대상 1장 5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야벳의 자손, 야벳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오늘은 야벳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찾고 기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먼저 볼까요? 5절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벳의 자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제 자손 그러면 이제 아들의 아들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아들이라는 단어 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 또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왜 아들로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면 성경에서 아들의 개념을 말할 때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낳은 육신적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담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가인이었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아담의 아들을 셋이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혈통적인 것, 순서대로 이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가인, 아벨 이렇게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은 생략되어 있고 셋으로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에서 아들은 혈통적이거나 순서적인 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의 아들을 셋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노스에 빌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를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이걸 영적인 부분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아버지에게 주셨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아들의 그대로 물려받으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이거를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과 성분을 그대로 받은 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들을 우리로 갖게 하셔서 그의 형상, 아버지의 영이시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생적으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죠. 저는 이제 최씨 집안의 어떤 아들로 이제 태어납니다. 사람의 아들로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의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시작은 했지만 결국 그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기질을 물려받고 가지고 있는 어떤 습성들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 사람의 본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4차원의 것을 발견하고 5차원의 것을 만나게 하시는, 자, 이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신앙의 모든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소개할 때,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그 아들이 어떤 혈통적인 근원을 이제 설명하는 말, 이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좀 확장된 개념으로 설명하면 이제 총회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 전체 그룹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온 무리다 그래서 총회라고 부르죠.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을 교회라는 말도 이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총회, 아들들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아들들 이름을 간단히 보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돌로메, 바디메오, 바나바, 바가 이제 아들, 벤으로 이제 쓰는 말이, 바르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자,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이제 첫 열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첫 아들이었다면 그 다음에 아들들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로 태어났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성질이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는 성씨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은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나타내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야벳의 자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벳의 자손, 5절에 나오는 야벳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벳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아들의 개념이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 야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야벳, 열매 맺다, 더 가까운 뜻은 열리다, 이 뜻을 나타내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제 야벳입니다. 자, 열리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에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리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이죠.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이렇게 뜻입니다. 열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구멍이 났다던가 하늘이 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활짝 변화되는 것을 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마음은 사람의 생각만 있었잖아요. 육신의 본성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 그의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들어오게 돼서 진리의 말씀이 뿌려주게 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마음으로 활짝 바뀌게 되면 이게 문이 열리다. 마치 성전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 하는 것은 위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늘의 문처럼 하늘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벳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야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담는 자로, 그의 속성과 성분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들의 숫자를 7이라는 숫자로 맞추고 있죠. 여호와의 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7째 날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7명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닮고 나아가는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명의 아들들 중에서 대표적인 2사람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고멜, 야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자, 고멜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야완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게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고멜 그러면 이제 호세아에 등장하는 그 이름의 뜻과 똑같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고멜이었잖아요. 고멜. 그렇죠? 음란한 여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고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멜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인지를 나타내려고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처럼 진짜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며 자꾸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모양이죠. 원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양은 이 주인 저 주인 이제 찾아갑니다. 빛이 좀 반짝반짝하면 그것이 날 구원하는가 싶어서 여기를 찾고, 뭐 저 사람이 좀 저쪽이 좀 날 구원하는가 싶으면 저기에도 기웃되고, 여기가 좋다면 저쪽에도 되고, 저쪽이 좋다면 저쪽이 되고, 이렇게 마음의 갈피,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여기저기 끌려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음란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원래 주인인데, 하나님이 원래 남편인데 그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자기 남편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의 남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꾸 자기의 욕망이나 정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세상에서 그럴듯했던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고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고멜의 모양과 같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자들을 호세아의 말씀처럼 바꾸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그 역사서를 우리가 선지서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고멜 딱 만나면 바벨론에 지금 유대인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역대기 말씀들을 하나씩 살피고 이제 듣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 우리가 그랬었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단순히 혈통적으로 출석 부르듯이 누구의 이름 이게 아니라 우리가 고멜과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내셨지. 맞아,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느냐? 야완의 자손으로 바꾸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 자, 야완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포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까 이제 야벳이 열다,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야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하셨죠. 그래서 동산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더라. 좋은 상품으로 심었는데 왜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맺느냐.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냥 한탄하시고 그 돌포도 나무 열매를 맺는 자들을 바꾸셔서 진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게 야완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포도주, 참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포도주 사건도 새롭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포도주를 진짜 포도주로 바꾸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 따르면 들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주가 되지 못하는 상태, 나쁜 열매를 맺는 걸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제 만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하나씩 보면 이게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 또 이름들 가운데 나타난 그 사역들,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상황들을 알게 하시면
이와 동일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놀랍게도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녀들의 이름들 또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들, 단순히 이게 이제 혈통이나 족보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이게 의미가 통하는 경우를 다 경험하는 이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로부터 시작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서 열매로 맺게 되는 것. 찾아보니까 저가 이제 일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경험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뭐 짧게이지만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2대라고 보는 게 낫겠죠.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니까 믿음의 열매가 이제 작았지만 좀 더 그게 열매가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저희 자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부모님이 이제 말아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열매를 맺고, 우리 또 자녀들은 뭐 하은이라든가 예린이라든가 예찬이 그런 이름들로 이렇게 자꾸 짓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내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다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처럼 단순히 이름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냥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름도 되게 의미를 두어서 어떤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모님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사람의 생각 같은 줄 알았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뜻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이름을 지었다면 그 이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 집사님 출산날인데 쌍둥이 여자아이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 쌍둥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찬영, 주영이 아주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서 볼 때마다 뿌듯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들을 보면서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이제 여자아이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대도 되고 또 얼마나 이쁠까 우리 함께 바라게 됩니다. 특히 오늘 그날인데요. 오늘 오셨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출산을 위해서도 우리 그 어머니와 또 우리 이호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보내주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오토기의 이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야베스 자손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이름처럼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귀한 날 아버지 출산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동일한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